오늘 여호와의 소리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처럼 무슨 문제가 있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마땅한 선택이고 신앙인이 해야 될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에서는 우리가 계속 지금 방금 읽었는데도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이게 지금 계속 연결돼서 나와요. 어디부터 나오냐면 3절부터 여호와의 소리가, 그리고 4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또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그리고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8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9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이러한 어떠한 시 문학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요즘 현대어로는 라임을 맞춘다 이러던데, 시 문학 자체에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를 통하여서 강조 기법을 쓰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구절을 맞춰 가는 거죠. 이 소리가라는 것은 이제 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꼴이라는 단어입니다. 꼴. 그러니까 꼴, 콜 이렇게도 부르는데, 아무튼 이것이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은 사실 로고스 이런 단어인데, 이 꼴, 이게 소리,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제 뜻이지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은 이 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진들에게,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과 어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소리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특별히 오늘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데, 어느 지금 시점이냐면은 지금 10절에 보시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언제요? 홍수 때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지금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언제요? 지금 홍수, 어떠한 이 폭우와 어떠한 빗소리가 요란한 가운데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이 빗소리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소리를 듣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폭우 소리가 굉장히 지금 들려오십니까? 지금 오늘 마침 또 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자면서 내일도 비가 와라, 설교해야 되니까 생각하면서 이제 잤는데, 여러분 빗소리 가운데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빗소리 좋아합니다. 비가 내리면 어떠한 그 감성이라고 할까요? 감성들이 막 일어나고 괜히 좀 이렇게 좀 울적해지는 느낌도 있으면서도 그냥 그런 소리가 좋아요. 그럼 비가 오면은 카페에 앉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멍 때리기,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상태 아세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그럼 빗소리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소리가 좋다 하는데, 이 다윗이 그런 느낌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은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숨는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 그리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많이 도망 다녔지요. 동굴에도 숨었고 바위 밑에도 숨었습니다. 그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임재는 언제 경험하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위 밑에 숨어 있고 동굴 안에서 막 숨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은 막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지금 도망 다니고 제가 언제까지 이 수모와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지금 숨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지요. 근데요, 사막에서 많이 숨었을 거예요. 사막으로 도망을 많이 다녔으니까요. 사막에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잘 안 내립니다. 그의 지금 상황은 열악하고요. 그의 지금 상황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뭐가 내려요 지금? 사막에 가끔 가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가끔 가다가 폭우가 쏟아지지요. 단비가 떨어집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밖에서 똑똑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소나기처럼 와라라라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지금 이 다윗에게는 무슨 소리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인 거죠. 특별히 그냥 나에게 단비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나에게 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며 비를 이 땅에 적시게 하시며 저에게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 다윗이 그 소나기 가운데 그 폭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환호하는 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광경이죠. 그 광경.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만납니까? 요 비가 내릴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다윗은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1절 어떻습니까? 우리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떠한 신적 어떤 자들에게 어떠한 신적 초월적 능력이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끔씩 다른 신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귀신, 악한 영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실 그들도 권능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동안 놓여 있는 동안 그들도 권능을 부리곤 하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 창조주고 그들은 그냥 연약한 어차피 나중에 저 지옥에 들어갈 귀신일 악한 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라는 어떤 신적 개념의 어떤 귀신이라는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명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들은 피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피조가 마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이 인간들과 마땅히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번개를 내리기도 하시고 비의 주인이시며 폭우의 주인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피조물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신들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신들은 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떨 때는 돈이 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것이 신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에게는 이 가난의 공포 속에 있는 자들은 돈이 너무나도 큰 신이에요. 근데요, 또 그 사람에게는 또 때로는 그 사람의 건강이 이뤄지면은 건강이 신일 수 있습니다. 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을 땐 몰랐는데 건강 한번 타격을 입고 나니까 이 건강이 나한테 신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좋은 걸 먹고 어찌나 운동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건강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사회 가운데서 명예가 신입니다. 나의 자리와 나의 부와 권력이 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요. 근데요, 그것도 걷어가시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깐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명예와 권력을 누렸다고 하는데 몇 년 안 갑니다. 금방 내려오지요. 신은요, 순간순간 바뀝니다. 변합니다. 근데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만 이 구약을 보십시오. 그의 유일한 유일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많이 바뀝니다. 바벨론만 봐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신들이 계속 바뀝니다. 로마 시대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이 있고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가요. 물론 중간에 우상을 섬기고 또 넘어지지만 또 하나님께서 치시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부르짖는 존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섬겼던 그 신, 어차피 그것들은 지나가는 신들이고요. 그것은 결국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이요, 돈이요, 걷어가시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점 있습니다. 2절에 그럽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다 생략시켜 버렸느냐?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성전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갈 때는 딱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내가 입어야 된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3절에 기록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 위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물과 그 구름 사이, 여기서는 특별히 나누는데 저 하늘에 있는 물과 이 땅에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창을 나눴다고 천지 창조 때는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눕니다. 저 하늘에도 지금 그냥 하늘이 되게 푸르구나 하지만 저게 사실 다 수증기예요. 수증기. 그것들이 응집이 되고 그것들이 어떠한 기화, 그 응고 형상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물이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한 가운데서 이 땅에 또다시 물이 되죠. 그러면은 땅의 물을 나누시고 하늘의 물을 나누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있는 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땅에 있는 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왜냐? 천지창조 때 이미 그렇게 나누셨던 거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돈의 주인도, 우리가 가진 모든 건강도, 우리가 맡은 모든 것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을 맡은 무엇이다? 청지기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청지기로 잠깐 맡고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지 잠깐 맡고 있어요. 그 물질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잠깐 나에게 왔다가 다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건지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달란트와 우리가 맡은 것을, 우리가 쓰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자세히 보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서 묻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 제가 잘 남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계수하여 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위엄차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삶은요, 산산이 부셔지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들은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이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많은 세대를 변화시키고 지금까지도 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힘이 있다 없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초대교회 때 여호와의 소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야, 성경 없애버려라.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다 갖다가 태워버렸는데 아니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북한 저 땅에서도 그 책이 발견되면 다 태워버리고 그들을 수용소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소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는 또 그 능력을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셨도다. 레바논 백향목, 그 당시에 가장 단단하였던 나무입니다. 그것을 뽑아다가 왕궁을 짓고 그것을 뽑아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그것을 부셔버리고 뽑아버리고 꺾어버리는 것이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사면 초갑니까? 앞, 뒤, 양, 옆으로 다 막혔습니까?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시고 여호와의 소리를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요, 앞뒤 좌우 양옆이 다 막혔다고 하실지라도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부셔버리시는 것이 여호와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요란한 소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요란한 소리가 들려옵니까 지금? 우리가요 자꾸만 귀를 막게 하고 우리가 자꾸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분별하고 그 여호와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여호와의 소리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기록하지요.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줍니까? power,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전도사나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양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목자이신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됐느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이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근데요, 그 힘은 무슨 힘입니까? 뒤에서 또 말하죠.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샬롬을 주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에게 샬롬과 평강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고 떨림 가운데 날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밖에 걸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위험천만한 곳에서 우리를 다 보호한다고 확신하십니까? 횡단보도 건너다가도 수많은 교통사고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는 이 모든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저 밖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감염된다.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면, 나의 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한다? 평강과 샬롬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도 들으시고 또한 집에 가서도 묵상하시며 읽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 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힘, power 이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샬롬과 평강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